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미디어를 통해서 다 접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상황들을 접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2차 팬데믹 셧다운의 상황이 캘리포니아와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샌버나디노 또 인근의 30개의 카운티에 발령이 되어서 다시 예배와 또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며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다시 폐쇄되어지는 이러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 말씀이었던 시편 147편 12절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47편의 후반절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시편 147편을 나누면서 이 시편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예배할 수 없었던, 자유롭게 예배하기 어려웠던 어떤 한 포로가 자신의 경험과 삶의 자리를 노래하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또 역사적,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 147편에 기록된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이 찬양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중건과 회복과 시온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그들은 다시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13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시편 147편의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전 예배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것. 결국 이 시편 기자는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정말 은혜 받는 시절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대로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빗장을 열어버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러한 재앙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15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회복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회복된 말씀이 속히 달리는,
속히 말씀이 일하는, 말씀 스스로가 말씀이 되어 일하는 이러한 시기가 다시 주어지고 우리에게 다시 예배의 기회, 찬양의 기회, 말씀의 기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16절로 18절에 기록된 대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예루살렘,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총칼 앞에, 바벨론의 칼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러한 역사의 아픔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극적인 기적의 역사를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또 영적인 이러한 시대입니다. 사실 1차 팬데믹 셧다운 사태보다 제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1차 셧다운 이후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왔을 때 영적인 황폐함과 무너져 내린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교회의 영적인 이러한 그늘진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또다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하는 이러한 시간들, 그리고 큐티 나눔과 또 기도도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과 급박한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이 미국 땅에 내달아 정말 이 땅에 얼어붙은 모든 상황들을 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18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다시 흘렀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다시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남가주 땅, 얼어붙은 이 땅,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